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의미로 우리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시면서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나무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인사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함께 나눌까요? 어렵나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사실을 알고 귀한 사실이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란 보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졌다고요?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우리와 같은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은 뭐냐면 정말 깨지기 쉽고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고 그다음 그릇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깨지기 쉽고 볼품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 질그릇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기독교를 바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일본에 온 지 12년이 되어 갑니다. 후쿠오카에 온 지 1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년이 됐나요? 헷갈리.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와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이 땅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큐슈 대학으로 인도해 주셔서 큐슈 대학에서 뭐를 공부하게 하시냐면 일본 사상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 사상에 대해서 아세요? 일본 사상? 일본 사상은 뭐냐면 일본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사를 제가 공부한 지도 7년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박사입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일본에 나온 수많은 사상사에 관한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상, 종교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사상책을 접해가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일본어 어렵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터득하게 된 건 뭐냐면, 일본어가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이해가 되세요? 일본에 오래 사신 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본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참 적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전할 때 항상 둘러서 말하는 것이 참 그게 예의롭게 보이고 그게 바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뱅뱅 둘러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언론 탄압이라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공산주의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많은 대학 교수들이 이 사상에 빠져서 일본의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 정부가 한 것이 언론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그 지식 있는 학자들이 그의 생각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뱅뱅 돌려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사상사를 공부하는 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거의 7년 넘어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상사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상사.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윤리고요, 하나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워왔던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그 윤리 도덕 시간이 뭐냐면, 대학교 와서는 사상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 도덕에 대해서 세상을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도 이 윤리 도덕에 대해서 윤리 도덕을 배워가면서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윤리 도덕적인 기독교로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이 신앙은 도덕이 아니고요, 윤리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신앙으로 온 것이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종교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단일 기도회 때 울산대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처음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공으로 하는 것이 법 철학이에요. 그래서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파괴할까, 그러면서 예수님 연구하면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윤리사상가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뭐냐면 윤리도덕입니다. 윤리도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남에게 착한 일도 하고 해야 할 일도 꼭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분 본 적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도덕관념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런 도덕적인 관념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적어도 매주 주일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 봉사도 했는데, 그런데 뭐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도덕적으로 바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기독적으로 보면 정말 잘못한 거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누가복음 18장부터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은 적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죠? 영생에 대한 질문하죠. 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게 살도록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적용 하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더 깊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성경 본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한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다 살펴보고 그 문맥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눈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말씀 잘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제가 몇 살 정도의 아기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세요? 젖먹이 아기라고 했죠? 베이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보다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막았죠. 그리고 이를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얼마나 피곤하신데, 애까지 데리고 오면 어쩌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 유대인 전통에는 랍비들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받았을까요? 자녀들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나아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아기를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아기가 뭘 안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뭘 안다고 열심히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아기를 데리고 오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갑자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는 자? 받아들인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본문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8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묻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과 18절 내용이 여러분 부딪히고 있어요. 뭔가 맞지 않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1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영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가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부자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으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7절 내용과 17절까지 내용과 18절까지 내용은 끊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데리고 온 어린 아기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옆방에 있지만 제 앞에 여기 앞에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3살짜리가 이 앞에 앉아 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들 데리고 있는데 예수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굉장히 바쁘세요. 말씀도 전해야 하시고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왜 하필 여기에 데리고 왔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아빠가 아이들 교회 데리고 가는 엄마에게 아니 얘 애가 무슨 설교를 알아듣는다고 왜 애를 교회 데리고 가냐고 그런 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아이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게다가요 돈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가 왔냐고 하면 아주 가치 있게 보이는 자가 와요. 아주 가치 있는 자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관리가 왔어요. 관리. 예수님께 찾아온 이 관리는 아주 큰 부자예요. 부자. 여기서 어떤 관리라고 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헬라어적으로 해석하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이 사람 젊었어요. 젊었을 때 관리가 된 사람이라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관직이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더구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요. 똑똑하게 보이는데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굉장한 시간에 이 청년이 출세를 해가지고 정부의 장관급을 지내고 있고요. 한 자리를 하고 있고 게다가 신앙도 좋아요. 그리고 집에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집이 몇 천에 있어요. 오늘 더구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관리가 지켰죠. 이것도 다 지켰대요. 완전 1등 신앙감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요. 11조도 안 빠지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게다가 부모님 공경도 잘하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 딸 저 청년하고 결혼시켜야 돼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 청년과 아기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젖먹이 아기와 이 청년. 그냥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울기도 잘하고 징징 짜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아우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아이들과 출산 청년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설교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왔냐면 누가 봐도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왔어요. 이런 사람이면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도 잘 다니는 그 모태신앙이에요. 빠진 부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도 잘 다니고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장관도 되어가지고 그리고 고위 관직에 앉아서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이런 관직에 앉아있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10장 17절 보니까 이 청년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그리고 옷도 잘 입은 청년이 제게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영생에 대한 고민도 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청년이 가진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뭐냐면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가진 구원관은, 그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냐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인간이 뭔가 선한 것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뭔가 수련을 많이 쌓아서 도를 터득해야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다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스택을 쌓아왔는데,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선한 일을 해왔는데 이 정도면 됐다는 자기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신앙적으로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경지에 가 있거든요. 자기의 원한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그 경지에 이르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저분이야. 저분이면 내가 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이루지 못한 경지로 가는 길을 그분은 알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건 다 해왔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더 수련하면, 내가 어떤 스펙을 더 쌓으면 당신과 같은 그 경지에 내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가 도대체 뭔데 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너가 나를 선하다고 본다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가 무엇이길래 그 선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도사가 도사를 알아본다는 얘기 하세요. 도사가 도사를 알아본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요, 어떤 예수님만큼의 선의 경지에는 가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경지는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감히 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선을 쌓아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죄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에서 울산대 이정 교수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막 핍박하면서 기독교를 막 파괴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취미가 뭐였죠? CTS 방송을 보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막 비판하는 거랬죠. 아유,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죄인이라는 그 단어에 귀에 쏙 들어오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갑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말했죠? 그의 표현으로는 언어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다고 하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고 꼬꾸라져서 그가 느낀 건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가 느낀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 나는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도저히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 제가 전문가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신의 체면을 보고, 예수님 체면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래도 당신 체면을 보고 내가 한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뭐가 잡힙니까? 물고기가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인 순간 그가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아직도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쌓는 스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선한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너가 어떻게 선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일본은 일찍부터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윈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독교는 서로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과 신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세요? 절 옆에 바로 신사가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해가 돼요? 절 옆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나가사키에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절 옆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대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가 비진리와 섞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일본에 유학할 때 20년 전입니다. 상지대에서 있었던 행사를 기억해요. 일본 동경에 상지대라고 있어요. 아세요? 상지대는 카톨릭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배출됐냐면 신부가 배출돼요. 그래서 똑똑한 신부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신부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 스님 딱 부르고, 그리고 신부들이 딱 모이고 같이 미사를 드리고요, 서로를 인정해 줍시다,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언제냐면 20년 전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다른 종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우리도 좀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스님을 모시고 설교도 좀 들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시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떠나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 스님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전했던 많은 선배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진리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아주 배타적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거 먹으면 나아요, 저걸 먹으면 나아요 하고 약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좋다는 약 다 먹이겠어요? 먹일 수 있는 자녀 부모 계십니까? 너도 질리고 이 사람도 질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만 낫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근데 몸이 좋다고 해서 이 약 저 약 다 먹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아이를 위한 약이라면 진짜로 먹이지.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을 배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 문제에 관해서만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누가 그 자업을 주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보고 선하다고 말을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고요, 그 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는 이 청년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좋은 일, 착한 일,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청년이 믿어온 것은, 가지고 있었던 건 신앙이 아니라 윤리 도덕이었어요. 기독교 윤리, 신앙보다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로 돌아가야 돼.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본질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슬픔과 고민에 둘러싸였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다 팔아주면 나는 뭐가 되지? 와, 알거지가 대단 말씀인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깝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을 못하는지 아세요? 거지 될까봐 그렇습니다. 거지 될까봐.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거지 된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 보화가 있대요. 하늘에 부가 쌓인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보화를 미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봐라.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라고 한 것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왔던 이때까지 모든 스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팔아라. 그냥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다 팔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요, 돈을 추구하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들을 막 들어보면 돈에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돈에 대해서 그 꿈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찾아가게 되고요. 뒤에 무슨 사라고 붙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부모를 두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고 하면 아직도 의사고 변호사고 판사입니다. 약사 이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의사와 변호사와 판사와 법률에 의한 그런 사작업으로 적힌 직업을 가진 사람의 월급이 월 5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변호해주고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요 목사가 월 3천만 원을 번대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목사가 진짜 직업 인기 폭발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했느냐? 그럼 좋다. 이때까지 내가 추구하고 쌓아온 모든 것, 너가 선하다고 말했던 그거 다 한번 버려봐. 너가 선하다고 말해서 얻은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과감히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졌던 그 생각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가진 것이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이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뭐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이 청년으로부터 끄집어내고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결정권도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치고는 너무나 어른이라는 거예요. 따라갈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쌓아온 스펙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가 영생에 관해서 이미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방법을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진 의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4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1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좋게 말하죠. 베드로는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여기서도 나섭니다. 예수님에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베드로 또 나서네, 한 소리 또 듣겠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시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위해서 이 말이 이루어진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녀들 말하면 남다른 그런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집이 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과감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끈끈하게 믿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내려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과감히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골든위크가 시작됐어요. 일본에서 말하는 골든위크. 왜 골든위크가 불린 줄 아세요? 놀기의 황금 같은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골든위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왜 있어요? 놀러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이러한 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일본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본문을 보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 본문에서 현세에도 100배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에 그래서 현세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고 여러분 집이 100채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주신대요. 이 말씀은 잘못 적용하면 집이 100채가 되고 우리 엄마도 100명이 되겠네? 우리 형제도 100명이 되겠네? 이런 적용을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내 형제가 100명이 생겼어요. 좋겠습니까? 행복하시겠어요? 엄마가 100명이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풍성하게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 포기한 자는 내세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족이 누굽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가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내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남편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반대로 또 똑같이 적용하면 내 남편도 내가 붙들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 끝까지 이 남편은 내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 거로 소유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반대로 내 아내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아내로서 끝이 나버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내가 됩니다. 하늘 보아가 우리에게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은 몰랐어요. 내가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나를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현세에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부터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입니다. 취직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해결될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다 감당하시고 친히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그 예수님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무엇보다 존귀하신 그분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보배로서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도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지금도 소망을 주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 사랑의 간격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들 보고요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들 보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사람을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의 기준을 절대로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천국까지 나를 삶을 이끌어가신 예수님,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자기 의를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 고민하고 포기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볼품이 없어도, 내가 질그릇과 같이 볼품이 없어도 우리에게 담긴 이 보배는 정말 위대하고 우리에겐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